오늘 저는 10월 20일 주일을 맞이해서 이 달라스 드림교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 주부에 있는 대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복을 받은 성도들로서 복을 지속적으로 이어받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과 그 12 형제들을 낳는, 그래서 이들이 모두 다 복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복을 우리도 계속해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는 그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으니 주님의 탄생은 아브라함 가문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이 복을 그때에만, 그 당대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동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에 그랬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3장 2장 18절로 17절에만 있는 그 명령들을 마무리하면서 5개의 형용사들을 사용함으로 완곡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한 5개의 형용사는 동일하게 분사적인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말씀이 바로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건 같은을 뜻하는 호모스하고 마음을 뜻하는 프렌의 합성으로 한 가지 일에 뜻을 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뜻을 합하는 마음, 이건 동일한 의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에 대한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연합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초대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연합되어 있을 때 성도들이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드림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마음을 다 같이 해서 다른 성도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동정하며, 이 말은 바로 옛날 성경에는 보니까 체휼하며, 좀 어려운 말로 번역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며, 지금 개역개정에는 동정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체휼하며 동정하며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체휼하며, 이 동정하며 이 말은 바로 심판에 있으란 말인데, 이건 바로 함께를 뜻하는 쉰하고 고통을 받다에 해당하는 피스코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판에 있으란 이 말은 바로 직접적인 의미는
동정심을 갖다, 그런 뜻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참여하고서 그리고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동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홈레스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분들은 자동차도 없죠, 집도 절도 없죠, 거처할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바로 홈레스,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주 안에 있는 성도라면 그들에 대해서도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홈레스 한 분이 우리 교회 처마 밑에 가서 아침부터 오전 10시, 11시, 12시가 가깝도록 잠을 자고 있던 그 장면을 제가 달라스에 우리 아들 집에 와가지고 제 그 핸드폰에 CCTV를 통해서 보니까 그분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홈레스 한 분이 처마 밑에서. 예?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갔겠지 하고 또 핸드폰을 열어보면 아직도 우리 교회 주차장 있는 처마 밑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을 보고 있다가 우리 교회 장님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처마 밑에 홈레스 한 분이 아침부터 계속해서 거기서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이 김 장로님이 바로 자기 친구하고 함께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그 홈레스를 깨워가지고 그리고 친절하게 잘 말씀을 드려서 또 돈 2불까지 드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겠다는 그런 연락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홈레스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무시한다거나 또는 그들을 깔보지 말고 언제나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그리스에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친구 중 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바로 관청에 잡혀가게 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형수의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형을 당하게 될 이 청년은 그 나라의 왕에게 청혼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왕에게 강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형수의 친구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 사형수 친구를 집으로 다녀오게 해달라고 왕에게 그 친구가 요청을 했어요. 왕은 그 사형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친구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왕은 그 친구를 대신 감옥에다 가두고서 그 사형수에게 나흘간의 말미를 줄 터이니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흘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나흘째 되는 날이 되고 저물어 가는데도 그 사형수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대신 갇힌 그 친구는 자기 친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형 집행 시간이 되자 왕이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자, 보아라. 내 친구는 너를 배신하고 여지껏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너는 내 친구를 믿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말하기를 저는 아직도 내 친구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 친구가 당당하게 대답을 했어요. 드디어 사형을 집행하는 시간이 되어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교수대에 그 친구를 매달려고 그렇게 하기 그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형수가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제 친구를 풀어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참으로 빨리 달려왔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 사형수에게 그 늦은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고서 돌아오는 길에 큰 비를 만나가지고 강물이 너무 많이 이제 불어나가지고 도저히 거기 강을 건널 수가 없어서 늦었다고 그 까닭을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왕이 두 사람의 그 참된 우정관계의 그 모습을 감탄하면서 두 사람을 다 풀어주었다고 하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미련한 친구는 바로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형제보다도 친밀한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형수였던 친구에게 동정심을 베풀었던 그 친구는 끝까지 자기 친구가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 교수대에서조차도 기다렸을 때 그 사형수 친구가 약속대로 기어이 돌아오게 되므로 둘 다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에게 소원해가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동정심을 베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소원해 보는 일을 다 막아주시고 오히려 더 채워주시고 더 아름답게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에 계속해서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 형제를 사랑하며 이 말은 바로 필라델포이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여기 나오는 이 필라델포이는 사랑에 해당하는 이 필로스와 형제에 해당하는 아델포스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결속시키는 형제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행해야 할 바로 귀한 윤리적인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동정심을 베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이 낳은 유명한 화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알베르트 듀러라고 하는 이 화가를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듀러의 그림 가운데는 기도하는 손 그림들 많이 보셨죠? 그 기도하는 손이란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양손을 모으고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 듀러의 작품입니다. 그 그림에는 바로 듀러의 아주 귀중한 친구의 사랑이 배경으로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듀러하고 그 친구는 한 마을에서 같이 성장하면서 훌륭한 화가가 되는 꿈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더 이상 그림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듀러의 친구가 듀러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듀러야, 내가 먼저 돈을 벌어가지고 너의 그림 공부하는 것을 학비를 대줄게. 나는 네가 그림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너의 후원으로 또 그림 공부를 다시 시작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이제 일을 하고 듀러는 먼저 이제 도시로 가가지고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듀러의 친구는 식당에 가가지고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림 공부를 하는 듀러에게 그 돈을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드디어 듀러는 그림 공부를 다 마치고서 훌륭한 화가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친구가 일하는 식당으로 가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듀러는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가 식당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친구 듀러가 그림 공부하는 학비를 후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다가 그만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듀러가 훌륭한 화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바로 이 놀라운 우정을 소유한 이 사랑에 기도하는 이 친구의 손을 그린 작품이 바로 알베르트 듀러가 그 그린 바로 기도하는 손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듀러의 친구가 얼마나 자기 친구인 듀러를 사랑하였으면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여기 불쌍히 여기며 이 말은 바로 유스 플랑크노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조언의 뜻을 가진 유와
마음을 뜻하는 프랑크라고 하는 이 말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랑코노이라는 이 말은 바로 히포크라스 그 당대 내장이 강한 사람을 그런 의미를 가졌었지만은 나중에 그 의미가 변화되어 가지고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 그런 인정이 많은 사람, 그런 의미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나 동정심을 나타낼 때 이 말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마땅히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인 이 달라스 드림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당신은 이러니까 안 되고, 어떤 분은 당신은 이러니까 안 되고, 또 당신은 그러니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정죄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깔보는 마음을 가지고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로서 당신은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또 다른 성도는 이러니까 또 사랑스럽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어떤 성도는 그러니까 마음에 들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로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동정하는 마음, 상대방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겸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겸손하며 이 말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낮은 마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자기를 끝까지 낮추셨던 그런 낮은 마음,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그랬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이 9절에서 일반적인 불신자와의 관계를 말하므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치거나 욕을 하는 자들에게도 보복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그들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뺨을 한번 딱 때리면 어떻게 때립니까? 두 대를 막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이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란 말이에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고 있는 그 순간에도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십자가에서조차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제가 74년도에 종신대학 2학년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전사로 시작해가지고 금년이 딱 50년. 성역 50년 이렇게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않냐고 한 길로만 달려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역자들 보면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세상 잡을 가지고 세상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참 아파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목사가 됐는데 그렇게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아주 그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50년 동안을 제가 20살에 딱 부름받아가지고 50년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본문 구절이 있는 대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언제나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동정하며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인 것을 확신하시고 이것이 바로 복을 대대로 이어받게 되는 지름길임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대해서만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2세들도 그렇게 살도록 권장하고 또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고 또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계속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지속적으로 대대로 이어받는 축복된 가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